이 본문은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우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를 찾는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상 주시는, 상을 주시겠다. 아멘. 아멘의 사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에는 공목사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경청할 때에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를 위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업적을 좀 많이 남긴 사람에게만 상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목회가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게 느껴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닫히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여러분, 개척교회 간판에 십자가만 걸려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산에만 해도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도 수가, 여러분 이 감천 지역만 해도, 사구 지역만 해도요 여러분, 성도 수가 20명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앞선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악한 마귀가요 이 전도의 문, 교회 부흥의 길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혼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능력을 체험해야 악한 마귀 원수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들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선교사들은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일본에서 김용민 선교사님 오셨죠. 25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물론 그게 열매입니다. 성도 수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 우리 문화가 달라요. 우리가 죄야 하고 하는데 거기는요 얌전합니다. 굉장히 예절이 바른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우상들마다 엄청난데 믿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또 그 선교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5년, 10년, 15년, 20년 흘려도요,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열매 없이 세월만 보내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서울도 그렇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교가요, 지금 몇 군데 있지만은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다 떠나요. 심지어는 사회 가다가도 신학생들이 목회자의 이런 윤리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도 그렇고요, 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했지만요,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오다가 멈췄다가 또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교회만 와도요,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상으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부터 살펴보고 주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먼저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정태석 어르신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윤남 성도님,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요, 무엇이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의지만 가져도 하나님이 만나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놓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를 왜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누굽니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직접 흙으로 빚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연 거예요?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된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분설, 3분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요, 육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지식 가지고 온 하나님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육 안에, 여러분, 제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누구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과 논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요, 의논하고 일하고 또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5절 18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거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죄를 많이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주님이 가렸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듣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힌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포악한 죄인이라도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깊어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 동안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면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도 나오기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찾으면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로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이 믿음만 가지면요 어떤 자리에서 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잘 알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절대로 그는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계속해서 죄를 짓고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이 죄의 악정성 때문에 나중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짓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뭐 아무 일도 없더라,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로 점점 더 채워가기 시작하고 이 죄의 확장성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게 안 되었습니다. 찾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발가락 갔다 가면, 아니 무당 정도는 내가 좀 그렇고, 점쟁이,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 또 뭐 대학 앞에서 뭐 천막 탁 펴놨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가갖고 재미삼아서 내 운명이, 내 여친이 어떻게 되는 게, 내 남친,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힘 있는 인맥, 이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어야 돼. 여러분,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나 추구나 오롯이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셔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3장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합니다. 보고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 괴로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주의 심장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만 찾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매일매일이 여러분 치열한 경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예?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현장 속에서는 선택을 달리 하잖아요. 근심하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나 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백성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방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과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포해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마음에 우상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그들 치게 하시고,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국 결박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완전히 죽게 되었죠. 바로 그때 므낫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 많은 므낫세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 가증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반대하는 의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중임당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신냇물 흐르듯 흐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그가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깊고 가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므낫세 왕처럼요, 우리 또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어제까지 엉망진창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직하게 아뢰면요 다시 살 길을 열어주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비의 심정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모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 하나님보다 일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아다니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는요 무엇일까요? 결국은 변질입니다. 나 안에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요 변질 속에서 타락과 절망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알잖아요. 여호수아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내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포도주 주머니와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상황 그대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 계략에 속아서 결국은 기부온 사람들을 멸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14절과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여러분 큰 손해를 입게 돼요.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큰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고 빌고 있으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가장 아시니까요. 아시지만 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 교회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결단적인 이 적용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복.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한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요 주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가 나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신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도 말고 멀리 떠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부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비결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된다고.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 영적인 산무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산무 현상이 뭡니까? 바로 무감각이에요.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길의 일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무감각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무기력함.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뭘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여러분, 무책임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직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이 현상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나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이 안 따라와요. 행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 읽기 BTS 우리 하고 있잖아요. 매삼주오, 매일 3장, 주 5, 주일날 5장. 이 실천과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보면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과 건강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막 맛집 찾아다니고요, 먹방 보고요, 얼마나 잘 챙긴지 몰라요, 육신의 양식들은. 근데 진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할 시간에 대해서 어쩝니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내 삶이 너무 지치고 버거울지라도 다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과 이 영의 호흡을 결코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 길이 열리는 복.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찾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 길이 열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한번 해보세요. 살 길이 열린다는데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할 길을 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님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략을 받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받게 하고 또 살다 싶으면은 또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없을 때 백성들은 또다시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다시 침략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4장 말씀해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참으며 구스 사람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게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 내용을 보게 되죠. 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9장 3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요 어땠습니까? 아수르 군대에 포위돼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전부 시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린 복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족함이 없는 복.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기근이 닥쳐 젊은 사자가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알다시피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3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에 엄청난 여러분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가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당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결의된 이후에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리모델링 헌금을 작성하고 또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운동으로 24시간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위해서 매일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가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오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땠을까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큰 사고 한 건 없이요, 또 물질에 큰 어려움 없이 리모델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스타리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섬김이 부족하니까 섬김의 용사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섬김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좋은 소문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좋은 소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어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서도 검짐을 받았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그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깨끗하고 정직하며 신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를 찾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살 길이 열리는 복,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복을 경험해서 끝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할까요?